오늘은 베드로 강의 32번째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비난받을 때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의 일을 하다가 비난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면 나는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비난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의 일을 하다가도 얼마든지 비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일을 하다가도 얼마든지 비난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사도 베드로는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기억들을 여러분들 하고 계실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무두장이가 하는 밥을 먹고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천하다고 생각했던 무두장이 집에 은혜를 가지고 들어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미쳐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이죠. 잘한 일이죠. 그 다음 이제 이 복음의 지경이 더 넓어져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고넬료 집에 찾아가게 되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어서 살아갔던 평생의 방식이 자신에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무두장의 집에도 갔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도 가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거리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결국에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현장 가운데 베드로가 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칭찬받아야 돼요? 비난받아야 돼요? 네, 말할 것도 없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비난하는 자들의 특징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들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에게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였소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자, 무엇을 비난하죠? 은혜 받은 것,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그런 거 가지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용으로 가지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비난하느냐? 형식을 가지고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지엽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비난자들과 참소자들의 특징은 비난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내용을 들여다봐서 건설적인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 그 자체를 가지고 비난이 목적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들은 보면 항상 비난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훌륭한 형식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들어왔고 이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비난자들은 뭐라 그랬느냐? 아니,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비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놀다가 비난받은 겁니까? 아니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자신의 의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비난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도 비난 들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방주사처럼 좀 맞고 가시죠. 주의 일을 해도 비난받을 수 있다, 없다? 비난받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도 나는 비난받을 수 있구나. 지금 베드로 비난받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 보세요. 노아는 주님이 방주 지으라는 그 명령을 받고 방주 짓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았고 가족들에게도 비난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비난받았고 네가 진짜 사도냐? 주님의 일을 하다가 비난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주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가 비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난당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비난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비난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비난받는 분들이 그렇지, 교회를 하다가도 비난받을 수 있지 하고 잘 견뎌야 되는데, 비난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비난은 받아야 된다니까 하고 또 비난한다니까. 이게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보시죠. 8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 단어를 선택할 때 단어 속에 우리가 정말 이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사고의 전환은요, 고난 따로 영광 따로가 아니에요. 고난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영광은 좋은 것이다. 성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그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영광에 동참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위대한 확성기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축복은, 고난과 영광은, 고난과 기쁨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들의 고난도 역시 영광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받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받는 이 고난은 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비난받는 게 비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축복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 온다고 학교 안 가요? 비 온다고 교회 안 옵니까? 얘가 왜 이래, 마이크. 비 온다고 교회 안 옵니까? 오잖아요, 여러분. 아니, 구름이 끼었다고 하던 일 안 해요? 한단 말이죠. 비난이 온다고 주의 일을 멈춥니까? 아니요. 그런 일꾼들은 좋은 일꾼 아닙니다. 그럴수록 전진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비난과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과 상급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난을 대처하는 방식은 창조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난을 대처하는 방식은 창조적인 방식이어야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런 비난이 찾아왔을 때에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믿는 사람들이 처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비난을 파괴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네, 파괴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간단합니다. 비난이 오면 똑같이 비난하는 것이죠. 되로오면 말로 갚아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썼다고 제가 말했고,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 물어봤을 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아니고 답을 다 준 질문이에요. 베드로전서를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장 19절 보겠습니다. 2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아니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비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먼저가 우리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따위 문제가 생겼을까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는 죄 없이 당하신 십자가지만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무슨 죄나 무슨 잘못이나 무슨 문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게 없었을지라도 그분도 저렇게 당하셨는데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신다. 베드로는 아마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비난을 받았던 그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참았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던 경험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창조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보세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창조적 방법 어떻게 했느냐? 4절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사실을 질서정연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네, 비난했습니다. 욕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 하나를 두고 욕을 막 했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는요 화를 내거나 분내거나 비난하지 않고 성경적 방법으로 그들에게 질서정연하게, 영어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사람의 성격이 변해요? 사스로 치면 하여튼 동의를 안 변해요. 막 그렇게 말하죠. 옆에 있는 인간들이 그렇게 안 변해서 그런데 안 변하면. 근데 여러분 성품은 변하거든요. 신앙적 성품은 반드시 변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자랐다는 것은 성격은 잘 안 변하죠. 급한 사람은 평생 급하게 살고 느린 사람은 평생 느리 빠지게 살고. 그런데 여러분 성품이 성격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안 변했어요. 가만히 보면 성격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성품으로 성격을 이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말씀 앞으로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 그냥 생겨 먹은 대로 살라고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건 신앙인의 말이 아닙니다. 생겨 먹은 게 그것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내가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일 때 어떤 사람이 한 좋은 인물, 능력 있는 인물이라고 한 명을 청구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면접하는데 링컨이 보고 나서 바로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린 이유가 뭐냐?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였습니다. 링컨은 뭐 잘생겼어요. 별명이 고릴라인데 자기도 못생겨놓고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한 사람이 기분이 좀 상했던 것이죠. 대통령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타고난 얼굴은 부모 책임이지 맞잖아요. 부모 책임이지 본인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얼굴을 보고 떨어뜨리십니까? 그거 책임이 아닌데. 그러자 링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말이에요. 나이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40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40 이상 손들어 보세요 이제. 여러분 40 이전까지는 뭐 그렇게 생긴 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살다 보면 주름이 패이고 살도 늘어지고 하면서 우리 웃고 찡그리고 이런 게 다 얼굴 속에 표정 속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 만나보면 얼굴은 지나치게 질서 없게 생겼지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은혜를 받게 하시는 분이 있다. 표정으로 은혜를 주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분들은 깎아놓은 듯 밤톨처럼 잘생겼지만 만나고 나면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40이 넘어가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40 이하 긴장하고 계세요. 곧 40 옵니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겨 먹은 대로 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베드로는 생겨 먹은 성품은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다혈질 적이고, 신경질 나면 신경질 내고, 신경질 많이 났을 때는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어요. 성질 난다고. 여러분, 성질 난다고 옆에 사람 귀 잡아 당기기나 해보셨습니까? 당겼다간 큰일 납니다. 귀를 자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교회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고 성품이 변하고 교회 내에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비난이에요. 열심히 사역했는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짜증내거나 성질내거나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그러지 않고 차례차례 설명하더라.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목사님, 옛날에는요 제가 성질이 참 먹 같았습니다. 내가 그 앞에 말 안 쓰려고요. 먹 같았는데 하여튼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어 주셔서 온유하게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읽어보면 설명하는데요 생각보다 길게 해요. 생각보다 자세하게 합니다. 매우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왜? 지금 비난자들은 아직 은혜에 푹 젖어서 산 경험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은혜를 경험했을 뿐이지 베드로처럼 깊은 은혜의 그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비난당했지만 그들이 잘 모르니까, 그들이 아직 연약하니까, 그들이 아직 애기 같으니까, 깊은 은혜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기다려줘야죠. 세상에는요 잘난 사람은 살아남고 못난 사람은 도태시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더 느낀 사람이 은혜를 느끼지 못하여서 엉망진창인 사람을 기다려줘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를 창조하는 창조적 대처인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없는 사람과 마주대해서 은혜를 창조하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은혜의 말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기다리고 설명하고 이해될 때까지 설명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아마 속에서는요 천불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나 또 기다리면서 설명하고 그랬던 것이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깊은 것인지 모르니까, 저 바다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니까 어린 자들을 위해서 천천히 알아듣기 쉽도록 두서를 정확하게 해서 설명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늦죠, 귀찮죠, 힘들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그렇게 설명하던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진액을 담아서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17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비난자들에게 잘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절규를 합니다. 절규를. 뭐라고 절규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설명했다는 거예요. 설명했다는. 그러자 18절 봐세요.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받은 신자들은, 자 여기서 할례받은 신자들이 비난한 사람들이에요. 할례받은 신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다 듣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확한 진리를 마주대한 그들에게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난이
베드로의 설명을 통하여서 비난하던 비난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로 바뀌었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런 비난자를 찬양자로 베드로는 바꿨던 것입니다. 좀 전까지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난했던 사람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등장하여서 낮은 마음으로 은혜를 천천히 설명하자 그들은 더 이상 비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찬양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다리고 설명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비난을 찬양이 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모든 비난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엉망진창의 말을 쏟아놓을지라도 여러분들과 대화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난할 때 같이 비난하면 재밌죠. 밤새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비난을 찬양으로 역전시키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메뉴판이 있어요. 메뉴판에서 뭘 고르고 메뉴판 바로 위에 어느 무명의 시인이 쓴 시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 시를 제가 하도 좋아서 제가 적어왔어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꽃이 꽃에게 다치는 일 없고 풀이 풀에게 다치는 일 없고 나무가 나무에게 다치는 일 없듯이 사람이 사람에게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꽃이 꽃에게 다치는 일 없고, 여러분 꽃이 꽃에게 다치지 않아요. 옆에 있어도 풀이 풀에게 다치는 일 없고 나무가 나무에게 다치는 일 없듯이, 그래서 사람은 사람끼리 있으면 다친단 말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쉽지만 참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더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 그 시 바로 위에 십자가가 딱 걸려 있더라고요. 십자가 딱 걸려 있어요. 이런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느리고 못나고 비난하기 좋아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두고 있다가 그곳에서 그들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리셔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셔서 고개를 툭 떨어뜨리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마치 계신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개를 툭 떨어뜨리셔서 보는 시가 그 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꽃이 꽃에게 다치는 일 없고 풀이 풀에게 다치는 일 없고 나무가 나무에게 다치는 일 없듯이 사람이 사람에게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인류를 살려내시고 모든 비난을 한 몸에 지신 그분은 자신의 삶과 그 십자가로 그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설명하시고 지금도 설명하셔서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은요, 수없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지만 우리 십자가의 은총 아래에 사는 사람이면 우리는 기다림으로, 설명함으로, 선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그 축복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는 그 어떠한 비난이 가득한 곳일지라도 은혜 성도님들과 묻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시간 좀 지나다 보니 과거에는 비난했던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비난했던 모임들이 찬송의 모임으로 바뀌고, 비난의 정신이 가득했던 곳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정신이 가득한 그런 여러분들,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